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제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제라고 하는 것은 보리 농사 혹은 밀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첫 열매, 첫 수확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할 때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카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그래서 수확하는 절기, 이것이 맥추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안식일을 7번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되고 또 씨를 뿌리든지 심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가꿔야 되고 또 다른 잡풀들도 제거해 줘야 되고 그 뜨거운 햇빛에서 허리를 숙이고 땀을 흘리며 피곤하고 힘들게 고생을 했는데 첫 번째 수확을 올리게 되면요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드디어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드디어 첫 이삭 최초의 수확을 거두는구나 해서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지 모르죠. 요즘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제 직장도 없이 살다가 직장을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흡족하고 얼마나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첫 열매를 가지고 내가 못했던 것도 하고 물건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이 맥추절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물론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잘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햇볕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열매가 이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해주셨고 그것을 하는 동안 만일에 햇빛이 내리지 않았다면 만일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만일에 내가 건강하지 못했다면 내가 병이 걸려서 들어 누워 있었다면 만일에 전쟁이 나가지고 내가 어디 쫓겨갔다면 만일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갔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거두었겠습니까? 그러한 적군이 쳐들어오는 일도 없고 기상의 이변도 없고 모든 조건이 다 맞게 이루어져서 내가 수확해서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취지이고 또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은 맥추절 밀이나 보리 농사를 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요즘은 농사를 하지도 않죠. 그렇죠. 직접 농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고 드물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 주간이 되면 맥추절을 지킵니다. 맥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의 가족들 또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질을
건강을, 우리 영혼을,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고 함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줄 믿습니다. 밀이나 보리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고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올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 맥추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매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이 맛있는 것, 햇곡식, 햇과일 내가 먹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들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절대 바치지 않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맥추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맥추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맥추절을 지키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런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고,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맥추절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나의 아픈 몸도 고쳐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직장도 주셨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도둑이 오고 또 정말 갑자기 와서 이것이 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이변이 없이 이렇게 지켜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온갖 이상한 뉴스들이 나오고 별 희한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셨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나님 때문에 감사, 자녀들 때문에 감사, 부모님들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하다 보면요 상대방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들고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감사를 못하면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비판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서로 소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감사지수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를 좋은 사람을 가리켜서 지능지수가 뛰어나다라고 하죠. 지능지수가 80인 사람보다 100인 사람, 지능지수가 100보다도 120인 사람, 120보다 150인 사람이 지능지수가 더 뛰어나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머리가 탁탁 잘 돌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지능지수가 뛰어나다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감성지수라는 것도 있죠. 마음이 정말 이제 따뜻해지고 남들을 포용하고 또 이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그 감성지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감사지수가 더 중요한 겁니다. 늘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오히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내가 정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감사를 많이 하는,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감사가 많아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거둡니다 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었단 말이죠. 이 첫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인데,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는요, 그냥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종묘사직을 지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종묘사직을 지키시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종묘가 뭐냐면요, 종묘라는 것은 곡식의 신, 종은 곡식의 신, 묘는 땅의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의 신이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해줬다, 또 땅이 열매를 잘 맺도록 해줬다, 그 신에게 그 신이 이렇게 해줬다 하는 것이 바로 종묘인 겁니다. 사직은 뭐냐? 옛날부터 있었던 그 왕의 아버지, 왕의 할아버지, 이전의 왕들의 뷔페, 왕들의 이름을 딱 적어놓은 그 패가 있어요. 나무에다가 딱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사직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신, 땅의 신, 옛날에 있던 왕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은 이것이 종묘 사직인데, 그 사직동은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사직동이 있고 부산에도 사직동이 있죠. 그 사직동 그곳이 어디입니까? 옛날에 그 경복궁이죠. 그래서 그곳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신들이, 그 조상님들이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해줬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다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리 조선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그랬고요, 인도도 그랬어요. 이 언제부터 그랬느냐? 노아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8명이 노아 광주에서 살아남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와 후손들이 점점 퍼져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점점 퍼져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터키로 가고 인도로 가고, 그렇죠, 중국으로 가고 아시아로 오고 한국까지 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만 온 것이 아니라 저 밑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이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아프리카 지역으로 내려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들이 그리스로 가고 로마로 가고 저 프랑스로, 독일로, 스페인으로, 저 러시아로, 저 영국으로, 뿐만 아니라 바다를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온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아 홍수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러한 의식은 남아서 뭔가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누구에게 제사에 드느냐?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신이 만들어가지고 태양에게 제사 지내고 달에게 제사 지내고 나무를 깎아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그러고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별 희한한 신들을 딱 만들어 놓고 여호와가 아닌 엉뚱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묘사직, 곡식의 신, 땅의 신 해가지고 그 신이 누구냐 말이죠. 몰라요. 뭔가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요,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죠. 설날이 뭡니까? 부모님께 찾아가서 설비하죠. 추석이 뭡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다,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신이 도와줬다는 거죠. 조상신이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이고 추석이고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한 해의 첫 시작하는 날이 설날, 또 곡식 추수하고 난 그 이후에 이 신들에게 감사하고 이 새해를 한 해를 열어주었고 또 수확을 잘하게 했으니 처음과 마지막이 이 신들이 우리를 도와줬으니 그 앞에 절을 하고 음식을 깎아놓고 사과를 깎고 배를 깎고 음식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설이고 추석이잖아요. 그랬는데 점점 가면서 대상이 애매해져가지고 근데 제사를 누구한테 하나? 조상에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조상님들에게 한다라고 하지만 이 다 뭡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를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다 변질이 되어가지고 엉뚱한 이름을 부르며
대충 아무에게나 그냥 제사 지내면서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 이렇게 되어서 조선에까지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랍니까? 몇 주제를 지키라.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하나님께서 딱 부르셔서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준 대상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에 70일. 그 이후에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되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와서 이제 광야에 있는데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맺추절을 지키라 해서 무교병, 무교절, 맺추절, 수장절 3대 절기를 지키라 해서 이 명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설과 추석이 명절 아닙니까? 그 설과 추석 해가지고 뭐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가족들이나 모이고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새해 첫날을 주시고 또 수확을 하게 하신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건데 그 신이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죠. 변질이 되어져가지고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온 아시아가 온 세계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올바른 진리, 올바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절기를 지키라. 바로 하나님께 예비하라. 너희가 이렇게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과실을 주었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주었고 여호와께서 너희가 노아 홍수 이후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라고 하면서 이 시대마다 중요한 역사적인 팩트를 분명하게 일러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놓쳐버렸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신화를 만들고 변질되어져 가지고 이상한 것 막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며 그런가 아무도 못 봤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온전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전달되어져 온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맺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건강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절기도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하는 겁니다. 인류의 진짜 진리가 뭐냐 말이죠. 이 온 세상이 다 거짓과 가식에 빠져서 변절되어져서 엉뚱한 신들에게 신도 아닌 이상한 것들의 이름을 부르고 절을 하고 거기다가 자기 마음을 쏟는 그런 자들. 저 일본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지만 일본에는 신들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모르니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그리스 신, 로마 신 그런 신들이 많아진 거죠.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온갖 신들, 신화들 다 많지만 다 변질되고 잘못된 겁니다. 진짜 신, 참신은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맺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렇게 해서 오늘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절기 바로 맺추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신앙의 씨가 딱 이어져 왔단 말이죠. 옛날에 보면 우리는 김씨 가문, 이씨 가문, 손씨 가문, 최씨 가문, 박씨 가문, 강씨 가문 하면서 자기 가문을 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다 별볼 일 없어요. 그러면서 그 시기를 잘 받아서 내가 어느 집 자손의 몇 대 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씨를 바르게 받아서 아브라함이 바른 진리를 얻어서 그의 후예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조상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안, 그 나라, 그 민족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되었고 복음을 듣는 족속이 되었고 영적인 후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자랑이고 영적인 후예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맥추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이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지키는 것, 하나님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맥추제를 지킨다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고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으니 참으로 귀한 가문 아닙니까? 영적인 후예 아닙니까? 이 영적인 후예, 이 귀한 가문, 이것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후예입니다 해가지고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누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우리 가문을 더럽히냐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후예만 돼도 큰 소리를 치고 자랑하는데, 또 윤봉길 내 후예가 돼가지고 나는 윤봉길의 후예입니다 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인간의 후예보다도 예수님의 후예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후예입니다. 이것이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광스럽죠. 육신의 가문은 없어요. 육신의 가문 무슨 혈통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후예다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듯이, 바로 나도 여호와를 믿고, 나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지키고 맥추제를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런 뿌듯함,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해서 곡식을 심었는데 이게 잘 나더라, 이런 뿌듯함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 가문의 식손이 되었고 예수의 후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추제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맥추제죠. 그래서 이제 그 맥추제를 지키다가 드디어 이제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제를 지키고 지키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성천에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만에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맥추제를 지켰다고 한다면 그 맥추절 보리농사하고 밀농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곡식을 드렸던 그 절기에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이 되어가지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맥추제를 지키는 것은 바로 성령 강림과 연관되어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 덕분에 이러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정말 맥추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을 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지키는 그러한 절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것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집안 식구들도 정말 화목하고 잘 되고 좋은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날들은 고생스럽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힘든 일들도 많다고 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은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괴롭혔어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나라가 엉망이 된 겁니다. 부정부패가 많고 거짓말이 횡행하고 욕심부리는 그러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법이 바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저 못된 작자들, 저들이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한 자들이 큰 소리 치고 고개 빳빳이 들고 지나다니니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뭐냐? 쟤들이 잘 되는 것 같냐? 절대 잘 되지 않는다. 내가 한 민족을 일으켜서, 갈대아 민족, 바벨론 민족을 일으켜서 저 도도하고 법도 없고 무도하고 교만한 자들을 내가 싹 썰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게 깜짝 놀라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묵상하는 중에 이제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 바벨론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돼야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고 복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하박국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몇 명만 제거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몇 명만 제거해서 될 게 아니라 온 나라가 다 썩고 부패했어요. 그 밑에부터서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가요, 부자만, 높은 자리에 있는 몇 명만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바뀌어져 있고 못되어 있고 욕심을 부리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서로 그냥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 뒤집어 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쟁이 있어야 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야 되고 모든 것들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하박국이 알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충격을.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어이가 없어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랬던 하박국에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창자가 흔들렸대요.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고 왕고 신하도 온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피를 흘리고 죽고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고 하니까 창자가 떨리고요. 입술이 달달달달달 떨렸다는 거예요. 온몸이 바들바들바들 떨렸다는 거예요.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 거다. 내 뼈가 썩는 것 같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17절 18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박국이 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요시야 임금 때였어요. 요시야 임금은 뭐냐면 유대 나라의 가장 마지막 등불.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다음에 왔던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 이후에 요시아가 죽고 4명의 임금이 있었지만 다 악을 행하는 왕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실천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하박국이 미리 듣고 알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절구하겠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완전 풍정등화가 되고 완전히 망하지만, 그래서 충격을 받고 좌절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하박국의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2020년 1월달부터 코로나가 왔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온 것은 2020년 1월이지만 사실은 2019년, 2018년, 2017년부터 코로나는 다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온 세계에 퍼진 것이 2020년 1월부터죠. 지금 2020년, 2021년 1년이 지나고 또 이제 반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18개월이 지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백신이 나오고 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확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0명대, 600명대, 700명대, 800명대를 가고 있어요. 하루 확진이. 그런데 그 조사를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3만 명 하다가 2만 명 하다가 그 숫자를 자꾸 줄여요. 전에는 4만 명, 5만 명 하다가 숫자를 줄인다는 게 뭡니까? 확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조사하는 사람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하는 사람을 줄이는데도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죠. 그런데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백신이 들어와서 주사 맞죠. 그렇게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주사 맞으면서도 부작용이 있어서 죽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으면 백신 맞은 사람이 그 나라의 인구의 한 70% 80% 이상이 되면 이제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도 백신을 다 맞아갔으니 올 연말 11월달 12월달 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할 거다, 이제 코로나에서 해방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백신을 코로나에서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인구가 한 600만 명이 약간 안 되는 580만 명 정도 되는 나라인데, 600만을 치면 그 나라가 가장 방역을 잘하고요, 백신도 많이 맞았고 철저하게 합니다. 그 나라는 이제 장관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장관이 되려면 가장 전문적인 전문가, 또 해외 유학을 다녀오고 아주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전문가고 또 가장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을 세워요. 그러니까 일절 거짓말이나 남을 속이는 건 절대 안 해요. 그런 사람을 딱 세워서 방역을 하는데 가장 세계적으로 방역을 잘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그 싱가포르가 최근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를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솔직하게 인정한 겁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요 정말 그런 면에 철저한 사람들이죠. 최대한 그 나라 사람들을 한 3분의 2 가량이 다 백신을 다 맞았어요. 철저하게 방역해요. 그 나라에 누가 들어온다 나간다 철저하게 방역하고 관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제 그 싱가포르인데, 그렇게 철저히 하고 그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리느냐? 아니에요.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코로나에 걸리고 죽는 사람들이 여전히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 때에 2020년 11월 되니 백신이 만들어져 나왔는데, 그 백신이 11월 달에 나올 때는 뭐냐면 3상 검사까지 거친 거예요. 3상 검사가 뭐냐면 백신을 만들었으면 그냥 맞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테스트를 해요. 1차 테스트하고 그리고 2차 테스트하고 3번까지 3상 테스트까지 해서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할 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상 하기까지 한 7월달 8월달 정도의 약을 다 만든 거죠. 그 7월달 8월달에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2020년 7월 8월경에 바이러스를 테스트해서 이 약을 만들면 되겠다 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거든요.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었기 때문에 2020년 7월 8일 이후에 변이되어진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에 변이된 바이러스가 많단 말이죠.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용이 없단 말이죠. 지켜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싱가포르에서는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또 다른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정말 인간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인정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내가 백신 맞았으니 안전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조심하고 주의하고, 물론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 중에 또 일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주장하십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늘 우리가 정직하게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교회도 한 번 올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직장도 갈 수 없고 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답답하고 괴롭고 이제는 좀 편하게 쉽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온갖 자기 기분대로 자기 고집대로 다 해버리고 또 대들고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 그 죽을 때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3장 16절, 7절, 8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내가 백신 맞아서 이제는 내가 안전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백신을 맞아서 그것 때문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여전히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생각지 못했던, 도무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 기분대로 아니라, 내 고집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맥추제를 지키는 그러한 진정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